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8월이 다 가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주로는 한 13주, 14주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지나면 2023년도도 지나가고 생소한 2024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 다름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저 설교 문장만 기승전결 논리정연하게 다듬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자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앞에서 있는 사람은 그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그게 예배 시간의 설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다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는데 저도 물론 이제 매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설교가 참 하기 좀 싫다 그래야 될까요?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마음도 들고, 사실 목사는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딱 한 번 예전에 제가 굉장히 설교하기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처음 교도소에 가서 이제 재소자들 한 800명 두고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설교 제가 택했던 제목이 돌아온 탕자 비유였어요. 이제 막상 준비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가서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본문을 막 바꾸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 죄지어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탕자 이야기를 하려니.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와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재직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다룰까 했는데 주일날 해야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월 한 달 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이제 추석 쉬고 10월 달 되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일단 하는 설교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당하던 교구에서 굉장히 친했던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어요. 전도하기 전에도 서로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타 교회 교인이었지만 서로.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전도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저 말싸움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관계가 깨어질 정도, 다시는 당신을 내가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서로 할 정도로, 내가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들어보니까 각각 만나서 그 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특이한 게 분명히 똑같은 문제로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두 사람 다 말이 맞아요. 제가 들어보면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한없이 피해자예요. 이분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들으면 완전히 그 반대인데 두 사람 말이 다 맞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결말이 지어졌지만 참 목사로서는 할 짓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한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그냥 좀 마음이 덜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라면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당사자 간에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이게요, 어쩌다가 있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라쇼몽 효과라고 합니다. 옛날 일본 영화 중에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 사건을 두고 관계자들이 쭉 그 배역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걸 똑같은 상황을 보고 목격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5명, 6명이. 그렇게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요. 근데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각자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 그래서 라쇼몽 효과라는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3가지를. 첫 번째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기억할 게 우리 모두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는 보통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보는 대로 사진처럼 기억하고 담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사람의 뇌는요, 이 세포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무한정으로 세포가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처럼. 그 용량의 한계 때문에 매일매일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체험하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정보들이 막 이 뇌로 다 들어오는데 이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물빌듯이 밀려오는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저절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담아야 될 건 담는데 그 기준이 뭐냐?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저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겪거나 들었는데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뇌가 그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기억을 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벌어진 일은 똑같은 객관적인 일이지만 해석은 전부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먼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다름에 대해서 기억할 거, 결코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라도.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다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이해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많이 가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인지하고도 일부러 나를 해코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틈을 둘 수 있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저 사람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이 못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고생시키려고 해코지하려고 그러기야 했겠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이야기들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가 보면 많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내 속에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요 일일이 꼬치꼬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막 저분은 왜 저럴까, 막 이분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따지기 시작하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하신 어떤 분은 목회를 하면서도 또 상담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담을 하고 나면 다 그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아니라 전부 힘든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사님도 듣다가 보면 상담가에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지만 그런 얘기 계속 듣다가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걸 풀어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고속도로 차 몰고 올려가지고는 창문 열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몰고 가면서 막 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욕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틈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다른 게 당연하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의 뇌가. 다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다름은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흑인이 더 이상 백인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합니다. 열등하고 하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백인만 흑인을 차별합니까? 흑인도 차별해요. 동양인을 차별합니다. 남미 히스패닉계를 차별합니다. 흑인들, 동양인들이 지나가면 막 이렇게 이런 거 하고요. 자기들도 차별당하면서 또 차별을 해요. 그러면 동양인은 차별 안 합니까? 차별만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도요, 주변에 흑인이, 외국인 중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으면요, 백인에게는 호감을 가지는데 흑인에게는 왠지 좀 이렇게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조금 흑인은 좀 말 섞기 싫고요. 왠지 조금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무서워하고요. 그래요. 사람은 어떤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과 다른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신과 다르면 생긴 게 다르든지 성격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면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요,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인종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그리고 아예 거기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족적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덩어리가. 그러니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초대교회의 제도와 문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걸 하나 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고쳐나가는데 얼마나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다름 때문에 다툼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걸 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무슨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든지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서 손을 들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른 만나면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는 어린애도 어른한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하이 이러고 이름 부르고. 우리는 그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어른을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예. 그것처럼 한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관습을 모르니까. 그러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예전에 제가 무당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한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우리는 보통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앞에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분은. 치성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면 이분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는 성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만 하죠. 그래서 뒤에서 몇몇 성도분들이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무당기 못 버렸다고. 이분은 이미 회심해가지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무당짓 하던 거 다 버리고 완전히 뒤돌아섰는데 뒤에서 이분이 이제 습관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아니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어색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오래 못 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제가 아직까지 교회 나온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고. 안 돼. 저 평생 무당했는데. 이러면서 뒤에서 속닥속닥거려서 이분이 이거를 바꾸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무진장 애를 썼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게 기도 제목으로 막 올라오고 했었어요. 기도손 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다가도 자기는 뭐 이렇게 되니까 간절해지면. 우리도 비슷한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면 혼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 저분은 왜 혼자들이 방언을 하냐? 왜 기도를 짧게 하냐? 길게 하냐? 심지어는 왜 묵상기도밖에 할 줄 모르냐? 저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해야지. 찬양할 때 왜 일어서라고 하냐? 다리 아파 죽겠는데. 손은 왜 저렇게 치켜드냐? 왜 손을 안 드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의 경험이 다 다양합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 교회,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분도 계실 겁니다. 게다가 성품도 달라, 기질도 달라, 자라온 집안의 환경도 달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름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똑같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건 사실은 불편할 수는 있는데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느냐. 이것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죄하게 된다면 사실은 큰 잘못을 우리는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이지 자세가 아니다.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왜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냐?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익숙하지 않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다. 고치려고 애쓰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의 자세보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떻게 드는 게 거룩한 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드는 손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어느 친한 두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한 동네에서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문제는 한 친구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쌍꺼풀이 착 져가지고 얼굴도 귀태가 나고 누구처럼 하여튼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친한 이 친구는 얼굴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많이 못생겼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자라고 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데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대면대면한데 이 친구한테는 막 전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왕따가 점점 되어갔어요. 어느 날 질투심에 복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쁜 자기 친구의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자는 오랜 연구 끝에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아주 추하게 구겨지는 차를 만들어서 그 예쁜 자기 여자친구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 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구기자차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나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걱정하는 거야.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썰렁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예쁜 여자의 얼굴이 말 그대로 막 구겨졌어요. 흉측하게.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쁜 여자는 구겨진 얼굴을 들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산속 깊은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한 지 100일째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옛다 이거 먹으라 하면서 탁 주셔서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대요.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피자를 주시자 먹고 얼굴이 쫙 펴졌대요. 뭐 실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생긴 대로 삽시다. 하세요. 생긴 대로 삽시다. 주신 얼굴 족한 줄 알고. 네. 서로 다를 게 당연해요. 펴지든 구겨지든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생겼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선하지 못하지?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마음이 드넓지 못하지?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친절하지 못하지? 친절할 수도 있고요. 좀 불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일부러 막 못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람마다요 주어진 성품과 기질과 외형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다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앞에 방금 말씀드린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름을 나의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 너네들이 이해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더러워. 당신들이 뭐 참아야지 어쩌겠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자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 올 때 너무 화려하게 치장해서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화려한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따은 머리라는 게 나와요. 따은 머리라는 건 그 당시 문화에 머리를 따은 건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가닥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부유함, 그 가닥 지은데 그냥 머리만 따은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보석이나 장신구 같은 걸 막 이렇게 박아 넣어요. 그래서 따은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는데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뭐 보석 값비싼 보석으로 더덕더덕 달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 내에 누구도 있습니까? 과부도 있고 가난한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상처 주려고 그들이 그렇게 입고 오지는 않지만 자기 생긴 대로 그렇게 그냥 입고 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일이 생기니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올 수 있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그냥 자던 바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도 한쪽에 막 떡져가지고 그렇게 오라는 거 아닙니다. 곱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오면 좋죠. 당연히 멋있게 입고 와야 되죠.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단장할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입고 5분 10분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이어도 아니 사람이 봐도 11시가 예배면 10분 전에 다 오시는 성도랑 11시 10시 59분이 됐는데도 안 보여.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저기 사거리에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들어오면 11시 5분 찬양 시작했을 텐데 그때 이제 막 허겁지겁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매주 52주 동안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예쁘게 보겠어요? 아니 예쁘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은혜 받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와서 달려오더라도 와가지고 조금 뭐 화장 눈썹이 하나 좀 짧아도 덜 그려서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눈썹 야 너 그 눈썹 그 준비도 안 하고 왔네 이러겠어요? 예쁘다.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러 오면 모든 이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너 오늘 보니까 복장이 조금 불량해. 너는 은혜 안 줄까?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서 좀 덜 꾸며도 좀 뭐 덜 예뻐도 와서 머리가 아직 덜 말랐어도 시간에 늦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가야지. 좀 덜 말라도 물기 뚝뚝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가는 시간에 와서 좀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갓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나의 태도와 자세가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뭐 그냥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러면서 막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그렇게 할 권리, 행동 뭐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불편함을 준다면 그게 나쁜 의도가 없어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제하고 지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집에서는 뭐 막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별 생각 없이 내뱉어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의 다름을 다 받아줄 책임만 있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다름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 말투와 내 행동과 그리고 내 자세를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에서 목회를 해보니 제일 힘든 게 뭔가 설교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을 아우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우르는 거. 저도 성품적으로 이러저러한 큰 약점들, 이런저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저에게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까? 성도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목사와 성도들도 생각이 다르고 이 문제를 두고 참 많이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최근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성도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어도 저 죄를 지었어 막 정죄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이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되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하물며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저 사람 때문에 참 죄는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뭐가 안 맞아. 불편하죠.
그럴 때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6장 1절 말씀처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성도라고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나보다 2살 많은 형님, 언니, 그런데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저 같은 인간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저한테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맑고 투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속에 있는 감정이 얼굴로 다 드러나요. 이게 좋을 때도 간혹 있는데 나쁠 때가 참 많아요. 좀 기분이 안 좋아도 웃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싫어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안 하진 않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좋고 싫음이 너무 명백하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감정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경우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의 말과 태도와 행동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아우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되더라고요. 주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더 겸손히, 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힘들었어요. 저에게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첫째, 다름에 대하여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다. 다 주관적이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본다. 둘째,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당연하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 셋째, 그러나 그 다름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자제하고 지양해야 된다. 본인도 그걸 수정해야 된다. 무엇보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성격 더럽고 모나고 고집세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옹졸한 그런 인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말을 하기보다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